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보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병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방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국들에게나 그의 미라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오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열린 눈을 가지자 하는 이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 해파 소식을 듣고 큰 근심에 사로잡혔던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편의를 제공받고 귀국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20절은 이제 성벽 재건에 앞서서 이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탐사하고 또 유다 기한민들에게 성벽을 재건할 것을 호소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또 이제 성벽 재건의 계획에 대한 이 대적들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협박과 그러한 가운데서 또 느헤미야의 이 반박 이 부분을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에서 16절은 당시 예루살렘 성벽의 이 파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비밀 탐사를 한 사실에 대한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착 후에 이제 3일 만에 은밀히 이 성벽 시찰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3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수산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 아주 긴 여정의 거리였습니다. 그러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매우 이제 지쳐 있겠지요. 이러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3일 동안 휴식을 이제 취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쉰 것은 그 3일이 이제 전부였습니다. 그는 3일간의 휴식을 마치자 이제 이 예루살렘을 탐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포로 귀한 자로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분명한 귀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재건하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시가 급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3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이제 여독이 좀 풀리자 바로 이제 성벽 중건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탐사를 나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백성들의 대표자를 만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실상을 파악하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매우 아마 분주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실 느헤미야는 3일간 쉬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쉰 것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바빴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완료하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간을 아껴 열심히 일했는지 이 성벽 중건을 이제 개시해서 52일 만에 이걸 완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의 중건이 새로 쌓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52일 만에 중건을 완료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대적들의 방해도 극심한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분초를 아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매우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는 그러한 법이 없겠지요. 무의도식하며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 세월을 아껴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바쁘게 살으셨습니까? 새벽 일찍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그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에서 주무셨던 바로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일할 시간이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3년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고 또 이 느헤미야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요 짧은 시간, 언제 다 지나갈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했습니다. 살 아니요 화살을 쏘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사명을 다 완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죠. 게을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우리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월을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일은 없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12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밤에 극비리에 이제 몇 사람하고 더불어서 성벽을 시찰을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함으로써 그 성읍을 강화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귀환했지만 그는 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여서 확실한 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러한 무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느헤미야는 과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이 적대 세력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의 적대 세력인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안에 자신의 동태에 관해서 정탐할 자들을 다 포착해 놨다는 것도 아마 감지했을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의 이목이 집중된 현실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정확한 계획과 일의 수행 방법, 또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이 대비책을 세우기도 전에 성벽 재건 사업을 만약에 공론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과 이 포로 기환민들은 아마 무방비 상태로 내놓게 되는 것이 되겠죠.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관련해서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또 언제 그것을 시작해야 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나가서 그것을 이제 확정 지을 때까지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이제 붙여두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명분이 뚜렷한 일이라 해도 일을 감당하는 자의 그 당사자의 만용과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도모하고 수행해야 할지를 철저히 계획하는 자세가 이 사명자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이 느헤미야의 행동이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감화하심에 따라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이 용정은 하문으로는 용용자, 우물정자입니다. 이 용정은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계곡의 합류 지점에 남쪽으로 약 한 210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여홉의 우물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여홉의 우물이라고 불려졌나 하면 여홉의 피부병이 이 우물물로 씻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전설 때문에 여홉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문은 출발지였던 이제 골짜기 문에서 남쪽으로 약 한 1,000 규빅 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생활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이제 희생 제사 그 제물로 쓰이는 이 짐승의 이 배설물 이러한 것들이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질 때 이 문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 문 주변에는 예루살렘 내의 최하 천민들이 아마 이쪽에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을 지나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이제 그 느헤미야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제 여기에 나왔습니다.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사실을 똑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가 수산에 있을 때 들은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누구 하나 일어서서 성벽을 중건하자고 시도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담이 무너지면 다시 쌓기 마련이고 문이 부서지면 새로 만들어 달거나 고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은 그 누구도 고치려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적의 기습을 받아서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데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고 또 성문이 튼튼해도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항상 있는 법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으로 이토려운 지경에 있었지만 이 한무한 성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보기는 했지만 이 항무한 예루살렘 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영적 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온 땅이 항무한 상태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의심조차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과학과 이제 지식의 발달로 새로운 세계의 도약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이러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대 인류가 처한 이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지금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이나 기근, 인종차별, 여성 문제, 사생아나 장애자, 낙태 문제, 빈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죄가 가져다 오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무감각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죄로 가득해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의 상황이라 해도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흑암 가운데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의 성벽을 우리는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앙의 성악으로 대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 중에도 이 땅의 황무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신앙의 성을 찾는 일보다 자기 일에 너무나 바쁘고 또 거기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왜 우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신앙의 성을 쌓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해서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져줘야 할 그 책임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서 이 세상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이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속히 믿음의 이 구원의 성을 구축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은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제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야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을 순회한 것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또 귀인들 방백들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이 순행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벽 탐사를 공개적으로 했다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사람에게 알릴 경우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아마 발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비밀리에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할 때 일이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성경도 이 협력의 중요성을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 결정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이것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오히려 무익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아내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이 고난과 죽음, 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안 됩니다 그랬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이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께서 만일 이 문제를 의논에 붙이셨다면 이 안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의논에 붙이는 것이 이거는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지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이 결단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에 만약에 이 문제를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상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건 역시 불가합니다. 불가 쪽으로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물이 언덕에 넘치는 그러한 시기에 아무 준비도 없이 물속으로 뛰든다는 것은 인간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무리한 행동이라고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이것이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자신이 목격한 이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이제 설명한 뒤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하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백성들에게 이 성의 중건을 촉구한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아마 호소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탐사할 때만 해도 그 일을 비밀리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절한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할 이 시기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성벽을 재건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일을 추진할 때도 있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일을 할 때를 구분을 할 줄 아는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때를 분별하고 행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에 범사에 귀환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을 것을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종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많이 심고 또 많이 수고해도 거두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이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습니다. 이 모두가 다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때에 적절한 말이나 행동, 이것은 귀한 보석과 같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은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날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를 아는 사람은 일할 때와 이 쉴 때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금은 바로 일해야 할 시기라고 했습니다. 황무한 땅을 기경해야 하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의 경고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 잠을 자는 모든 일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때를 잘 분별하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18절 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19절은 느헤미야의 호소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이제 결의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제 보인 반응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다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고 또 비웃고 예루살렘 중건은 왕을 배반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주 협박까지 하고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성벽 중건 공사를 처음부터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예루살렘 재건은 이스라엘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이제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도 크게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의 이 중건을 달가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로 하자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협박하고 성벽 중건 공사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적들의 이 예루살렘 성 중건 방해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대적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이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필연적으로 이 사단의 방해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단의 방해가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신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저항은 그만큼 아주 결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공생의 시작 시점에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승리를 거두시기까지는 엄청난 고난을 우리 주님이 감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대적으로 인해서 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완료했는 것처럼 또한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20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제 20절은 대적들의 조롱과 협박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결의하고 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업신여기고 또 비웃고 그 일은 왕을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없다는 이 조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역부족인 면이 있었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대적들이 또 그 일을 방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조롱을 일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고 담대히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 개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에 따라 담대히 행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제 블레셋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선봉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감히 싸우러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우연히 전쟁터를 방문하였다가 이방 장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단지 물맷돌과 막대기 가지고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포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믿음 선포대로 나아가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들은 다 가나안 정복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강류에서 죽어갈 때도 살아남은 자는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함으로 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러한 벽에 가로막혀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느헤미야는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의 거리를 왔고 3일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몇몇 사람과 함께 밤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유다에서 온 형제들이 일러준 그대로 자기 백성들이 큰 곤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도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이 성벽을 중건하고자 시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병이 들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건강하실 때 의사소통이 될 때 정신이 맑을 때 우리가 전도해서 모임에 와서 구원 간증도 하시고 침례도 받고 몇 년간 섬기시다가 모친님, 부친님 그러한 칭호도 받으면서 그러시다가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많이 방치했다가 이제 응급실에 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전도한다고 물론 전도를 해야 되죠. 죽기 1시간 전이라도 전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말 이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이 호흡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먼지로 돌아간다고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항마음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허물어진 성벽을 보고 애통해하며 중건하기로 됐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영적이 무너진 성벽, 우리 주변에 무너진 잃어버리진 많은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며 고난받으며 전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잠자고 졸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이러한 때임을 알고 이 시대를 잘 알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